예배를 드립시다. 부활절이 2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주일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부활절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맞추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일찍부터 부활절을 준비합시다 광고를 하고 부활절 찬양을 불렀더니 성도들이 부활절이 그래 손꼽아 기다리시나 봐요. 2주 남았는데 벌써 부활 감사헌금 봉투를 나눠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다음 주 월요일이 특별 기도의 시작인데 내일이 시작이라고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셨으면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을 너무 손꼽아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흐뭇합니다. 예. 우리 정민규 집사님은 부활절 특별 기도회를 2주간 내일부터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이 있으면 동참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 주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박국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죄가 관영하고 불의가 횡행하고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할 텐데요. 물론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성경책 여기 있는데요. 하도 낡아가지고 우리 큰아이가 리폼을 해준 겁니다. 여기에 닫는 끈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끈은 성경책을 닫는 데 쓰는 거다 알지만 다 가려놓고 완전 가려놓고 이것만 보여주고 이게 뭡니까 물으면 아무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언젠가 이해는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지만 한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부분만 잘라놓고 보면 이상하게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늘 그래 보일 때가 많죠. 우리가 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섭리에 속한 것이다. 답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당장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쉽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남들에게 대답해 주기 전에 우리 자신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도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내 삶과 맞물려 돌아갈 때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이 내 삶과 맞물릴 때는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고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왜 하나님 세상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세상을 이 모양으로 내버려 둡니까? 사기를 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정직하게 일해도 겨우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왜 기회주의로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빨리 승진도 하는데 정직하게 사는 나는 그만하게 살아갑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 모양이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내버려 두시고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꼴사나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씩 던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한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하박국의 대답입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선지자의 예언적 설교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항의성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 내용이 하박국의 구조입니다. 1장에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립니다. 이게 1장입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3장에 와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오고 오늘 3장 끝부분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배경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포로 직전이니까 유다 나라가 얼마나 죄악에 가득 차 있고 얼마나 간악하고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횡행했는지, 얼마나 분쟁과 다툼이 많았고 율법이 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시대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겨 영적으로 타락했고 기득권자와 권세자들은 백성들을 탄압해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졌고 백성들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의인들은 고난을 받았고 악인들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타락한 시대상을 바라보며 하박국의 믿음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첫 번째 실험했던 고민은 아무리 그가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의 이 악한 것들을 벌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 공의롭게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회에 악이 득세하고 악인이 횡포를 부리고 악인이 마음껏 의인을 괴롭히고 있는데 공의가 다 사라졌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악인의 범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십니까?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박국은 가슴에 안고 오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소원했던 것은 이런 걸지 모르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저 못된 악인들 머리통을 박살을 내버린다든지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비가 내려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사는 집들을 그냥 다 태워버리든지 뭐 지진이 나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그냥 다 삼켜버리든지 뭐 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공의로운 심판이 좀 일어나야 될 텐데 어찌 하나님 이 악한 꼴을 보고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공의롭게 심판을 할 것이다. 내가 계획하고 있다. 아주 급하고 무섭고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다 나라를 심판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마치 재빠르게 날아와서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유다 백성들을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시원하게 의문이 해결된 게 아니고 더 큰 의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 큰 믿음의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차마 악과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다 나라를 벌하시는 것은 오케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벌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부르짖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2장에서 두 번째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선 한번 살펴보면 하박국이 질문했던 것 5가지 제가 한번 쭉 간추려 나와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이나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악인들을 벌하고 공의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빨리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공의를 시행해 주세요. 악인이 벌받고 의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공의를 시행해 주세요. 이래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까? 이 질문.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내가 어떻게 이 꼴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 꼴을 보고 이걸 어떻게 내가 이 꼴을 보고 살란 말입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저 바빌론 흉측한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짓밟는 것을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 보고 계시겠다는 말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저 바벨론 무시무시한 이 제국의 군대들에게 왜 주변의 나라들과 유다 백성들이 짓밟히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바벨론 제국이 저렇게 흉포하게 여러 민족들을 짓밟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 두 질문 다 같은 겁니다. 왜 악인이 의인을 짓밟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그냥 계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 하박국의 두 질문은 참 처절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안 그래도 사는 것이 괴로운데 힘든데 유다 사회의 말기에 유다 말기에 악이 횡행하는 꼴, 그 꼴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바빌론 제국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더 어려운 현실들이 닥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라고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서 파수대에 올라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노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을 2장에서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요절들을 다 뽑아봅시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새벽에 하박국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총정리해가지고 한번 요절들을 중심으로 하박국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빌론 제국까지 다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유다 나라는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정한 때까지 기다리라. 악을 다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더디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때가 되면 종말의 날이 속히 이르겠다. 악인을 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종말의 시간이 속히 이르지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까 정한 때까지는 네 생각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결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날이 올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시행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기 쳐가지고 부자 된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날에 다 심판하십니다. 지금 온갖 술수로 정치하고 거짓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잠 못 자고 하지 마세요. 그날의 심판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조금도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의 때 속히 이르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네가 보기에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며 인내해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응할 것이라. 그렇게 하박국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겠죠. 너는 기다리라. 종말의 날이 속히 임한다. 네가 보기에는 더딜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때에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 때를 기다립니까? 이 험한 꼴을 보면서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이럴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아무리 죄가 관영한 시대에도 정말 유다 나라가 죄가 관영해서 악인들이 권세를 부리고 공의가 사라졌고 율법이 해해졌고 저거 멋대로고 의인들을 막 짓밟고 이런 꼴사나운 시대에도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저들을 벌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의인들을 구원하신다. 언젠가 그날이 온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시절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빌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징벌할 때 나라가 망하는 비운을 겪게 될 텐데 그 처절한 시절을 어떻게 살라고 의인들은 그때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지금은 바빌론 제국에 우리가 나라가 짓밟히고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고 노예로 잡혀가서 이렇게 살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바벨론을 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시절을 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해놓고 종말의 날이 속히 이른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서론을 해놓고 이제 바빌론 제국이 와서 유다 백성들을 벌했던 이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빌론 제국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온 바다를 가득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는 그날이 오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은 유다 나라에 죄악이 흥행하고 좀 있으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바빌론 제국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의인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후반부에 회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오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2장에 하나님께서 바빌론 제국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는 말을 하시면서 2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 땅에 악을 행하고 권세를 부리고 마음대로 의인들을 유린하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유린하는 그 악인들도 성전에 계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좀 있으면 다 바빌론 제국에서 다 멸망할 인간들이니까 이제 바빌론 제국이 이 세계를 제패하고 큰 제국이 돼서 주변 나라를 짓밟고 있는데 바빌론 제국도 잠잠하고 좀 있으면 바빌론 제국도 망할 거니까 잠잠하고 하박국도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십니까? 항의성 질문을 2번이나 올렸는데 너도 잠잠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온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조용하고 까불지 말고 좀 있으면 유다 백성들을 침략할 바빌론 제국 너도 잠잠하고 하박국 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니까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말고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성전에 계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통치자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요,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박국이 처음에는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외쳤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3장에 울려 퍼집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놀랐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나는 그냥 유다 백성들이 좀 잘못했으니까 혼 좀 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 유다 백성들을 바빌론을 동원해서 진짜 엄청나게 나라를 잃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갈 그 정도로 하나님이 무섭게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랐고 그 심판에 사용된 바빌론 제국도 멸망하게 되리라는 걸 듣고 놀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위대한 세상의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내가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일이 뭡니까?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고 결국 그 회복된 유다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회복을 시켜주시는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죠. 이 주의 일이 수년 내에 속히 부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다가오는 시련을 그는 다 받아들이고 이 일들을 수년 내에 신속하게 하나님 부응케 하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부응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바빌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부응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박국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개정개혁판이라서 조금 우리 개혁판하고 몇 구절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흉년이 닥쳐서 농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전국이 다 황무지로 변해서 밭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짐승들이 없는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전쟁으로 황폐되는 이 참혹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1장에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악이 횡행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박국은 뭔가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 하나님 앞에 시위하듯, 하나님 세상이 이 꼴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했던 하박국이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나라가 멸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죠? 이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들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롭게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이 임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2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의 때가 속히 올 것이다. 네가 보기에 더뎌 보일 뿐이다.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종말의 날이 오게 할 것이다. 악인을 벌하고 공의를 세우고 의인을 구원하는 그 날이 온다. 그러니 너는 그 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이 화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요,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어금니 깎게 물고 썩난 표정으로 에이씨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죽지 못해가지고 에이 세상 왜 이렇노, 저 사기꾼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성실하게 사는 나는 왜 겨우 입에 풀칠이 나고 사노, 에이씨 그래도 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냥 참으며 살아야지 이렇게 어금니 물고 인상 쓰고 사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악인이 다 심판받고 의인들이 다 구원 얻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죠.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요 구절만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마지막 구절이 참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구원의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시행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나이다. 사슴이 끙충끙충 뛰어서 높은 산들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가지고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며, 나는 이 땅에 일어나는 악이 횡행한 것을 보고도 실망 안 하고, 악을 징계하시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아픔, 이런 데도 흔들리지 않고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아서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나는 뛰어다닐 것이다. 이게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하박국이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원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원하는 대로 누가 잘못 행하면 당장 하늘에서 우박 떨어져서 머리통 작살내거나, 그죠? 죄를 지은 사람들 그날 전부 다 교통사고 나갔고 전부 병원에 다리 부러져 깁스하고 있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원대로 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 악이 횡행한데, 지금은 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지 하박국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설명한들 하박국이 다 이해하리라고도 하나님 생각지 않으시고 설명하려고 하나님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벌하시는지 그것도 하나님 하박국에게 이해시키려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박국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종말의 날이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온다. 드디어 보여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종말의 날,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날이 온다. 너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것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한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우리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명하려 하지 않고, 하박국의 원대로 따라가지도 않고, 하박국에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설명하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 하박국에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라.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하박국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이 그래도 그 시대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뭔가 하박국처럼 우리도 왜 세상에 하나님 이렇습니까? 왜 악인들이 저러는데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이런 마음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박국은 사실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하박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도 하박국은 확신 속에서 하박국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는 확신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박국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처한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고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힘이 되심으로 나는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웃으며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를 믿고 흔들리지 맙시다. 지금은 악이 횡행하고 불의가 득세하고 완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속에서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간증을 했죠. 제가 30대 때 어떤 마음에 분노 같은 게 있었다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러나 이런 전도서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고 제가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웃으며 살고 즐겁게 살고 목회하다 보면 진짜 마음 상하는 힘든 일이 한 번씩 생깁니다. 그래도 제가 웃고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박국이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